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서가 아니고 또 그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무섭죠? 검사 앞에 갈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검사가 무섭습니다. 검사가 왜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검사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조사해서 탈탈 털고, 그래서 조그마한 죄라도 찾아내거나, 법을 어긴 것이 아무리 작은 게 있어도 그것을 찾아내면 기소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 검사가 무섭죠.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같은 검사라고 봐주거나 혹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검사가 무서운데 사탄이 바로 이 검사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다 찾아냅니다. 크고 작은 죄 다 찾아내서 그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그 죄로 기소를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사탄은 한국에 있는 검사나 미국에 있는 검사들보다 훨씬 공정하고 훨씬 정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어떤 죄도 봐주는 게 없어요. 못 찾아내는 게 없어요. 크든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든지 힘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정 앞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소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서운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니까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값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모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행이나 또는
자선 또는 선행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고행이 뭡니까? 고행은 내가 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바로 고행입니다. 멀쩡한 내 육신에게 바늘로 찌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든지 혹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고행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고행들을 해서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사함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선행,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에 고행을 하든지 혹은 선행이나 또는 자선을 베풀든지 하면서 그런 죄값을 치르려고 그리고 죄사함의 어떤 확신과 평안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값을 우리 몸에 치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 재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혹은 내 스스로 벌을 주고 그래서 죄사함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사함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의 은총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큰맘 먹고 얘기한 거죠. 7번까지나 해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이 뭐냐? 70번씩 7번 490번 다시 말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세네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100번 똑같은 짓을 자꾸 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데 그걸 내가 10번, 20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그래요. 나를 바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저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부담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죄를 지면 예수님은 우리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베드로에게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딱 7번만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번씩 7번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이 용서의 은총을 여러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 우선 죄를 지으세요.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고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가서 여러분 죄를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죠?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뭐 죄를 짓고 한번 회개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이 이미 짓고 있는 그 죄를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용서받았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주님의 죄 용서를 여러분 정말 받으셨습니까?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남편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죽고 그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겼는데 그 살인범이 재판을 받는 날에 이 여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저 악한 살인자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저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이첼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자, 기독교인으로 끊임없는 이 죄 용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 이렇게까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독한 마음으로 저주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억 달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억 달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야, 내가 1억 불 로또 당첨이 됐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 자그마치 1,300억 원이야. 나는 부자야.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300불 구워가지고 안 갚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멱살을 잡고는, 야, 근데 너 300불 언제 갚을래? 빨리 갚아 이놈아 하면서 막 저를 윽박질르는 거예요. 야, 좀 돈이 생기면 갚을게 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변호사한테. 이 친구가 이 채무 반환 소송을 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변호사가 저한테 편지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여러분, 그 친구 1억 달러 로또 당첨된 거 진짜일까요? 진짜 1억 달러 당첨된 사람이 300불 저한테 빌려준 거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뭐 돈 들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속을 끓이면서 그 300불 받아내려고 그럴까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그 친구 뻥이지 절대 1억 불 당첨된 거 아닙니다. 1억 불 당첨됐으면 300불이 뭡니까? 제가 뭐 그 친구에게 3만 불 빚진 거 있어도 그거 받을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고작 300불 그거 받으려고 온갖 시간 들이죠. 변호사 사죠. 속 끓이죠. 그러는 거 보면 그 친구 절대 1억 불 가진 사람 아니겠죠. 우리가 바로 그 꼴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시 말해서 우리 평생의 죄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억 개가 되겠죠. 우리 평생의 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내 친구의 서너 가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또 윽박지른다면 제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죄사함의 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살펴보겠는데, 본문 11절에 보니까 11절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얻었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만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절에 앞부분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지게 하는 게 훨씬 공정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되는, 불가능한 길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다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지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택할 능력이 없다 그랬죠.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혼은 죽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로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들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그 천국의 영광이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한테 너 감옥 안에서 살래? 바깥에서 살래? 선택해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감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감옥 안에 살까? 나가서 살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실상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 주님께 나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요? 억지로 손을 붙잡고 끌고 가거나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끌고 가가지고 코를 꿰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믿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 못된 망나니처럼 고집세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지 구약 성경에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보면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언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주님의 율법,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미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을, 즉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고 그리고 지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아가 새 언약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리석은 마음,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 앞에 나와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즉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또 천국의 복은 그저 우리 앞에 그림에 떠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예, 나 예수 믿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저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믿어요. 믿으니까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일 가가지고 저 안 믿어요. 어제는 믿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못 믿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다른 데도 관심이 생기고요. 이제는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안 맞는 건가요?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뭔가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일이라도 언젠가 뭐 내가 힘들거나 고통스러워서 안 믿어요 하면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기 쉽고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실은 선물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선택과 결정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 그 답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믿게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그냥 실망해서 떠나시면 어떡하나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냥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저는 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떠나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믿게 했다면 그 성령님은 비록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인도장을 딱 찍어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도장. 낙인이라고 그러죠? 그 소나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 자기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딱 찍어주죠. 그 주인의 이름을 불도장을 딱 찍어줘서 이것은 우리 집 소다. 하라고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도장을 딱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확인 도장과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인 도장을 받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기업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게 될 유산 또는 유업, 기업, 이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확실히 천국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그 아라곤인데 아라곤의 원래 뜻은 계약금 혹은 디파짓이라는 말입니다. 디파짓. 집을 계약할 때 디파짓을 내면 그 계약이 확실해지죠. 디파짓을 내기 전에는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사갈 집을 구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집을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좀 싸고 좋은 집이 있어서 이 집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애플리케이션 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피도 내고 근데 그 피를 날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분명히 좋다 그러고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피도 냈는데 그 피는 그냥 돌려주지 않고 저는 그 집에 이사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걸로는 확실한 게 아니죠. 애플리케이션 피를 내도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디파짓을 내야지. 그렇죠? 그 집을 확실히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다 어프로브 되고 마지막 디파짓까지 내고 나면 이제는 그 집은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이사 가지 않았어도 이미 디파짓을 냈으면 그 집은 이제 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이사 가기 위해서 디파짓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 천국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플라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심을 표현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디파짓을 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이사가기 위해서 디파짓을 낸 것입니다. 아직은 이사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구원과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인 도장을 딱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디파짓을 이미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그런 복입니까? 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14절 뒤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14절까지 해서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죄 용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찬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배로 찬송으로 그리고 삶으로 열심히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